다섯째 기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받기를 기원한다. 행동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말로 모욕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받기를 기도한다. 조건이 아닌 어떤 조건 같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를 왜 여기다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고 자부심입니다. 신자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신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용서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용서가 없다? 신앙이 쭈글스러워집니다. 신앙이 가장 신앙다운 멋짐으로 나타날 때가 바로 용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신자의 의무요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너무 큰 것들입니다. 그 큰 것들과 작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인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 큰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나라가 임하십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아마 용서라고 할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로 가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겠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탐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그것으로 행하여야 할 가장 첫 번째 일, 용서입니다. 주어진 양식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책임이 용서라는 사실을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께서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도 엄격히 말하면 용서의 사역이셨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나누어 드셨던 마지막 만찬의 떡, 주님의 몸을 찢어 나누는 것으로서 용서의 떡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떡을 우리도 나누어야 하는데, 그 나누는 길이 용서가 됩니다. 그것은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용서하면서 누리는 거죠. 자유, 평화, 원수로부터의 자유, 분노와 복수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를 나도 용서를 나누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슴에 맺힌 한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아서 내 기억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과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노예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얻은 자가 하는 그 가장 큰 의무와 책임,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를 나누지 않는다면 면목이 없어지게 되겠죠.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면목이 없다 하겠습니다. 미워하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복수를 계획하며 해할 기회를 노린다면, 원수의 호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양호의를 보이며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비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해서 하나님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목적이 뭐냐를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망령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돌아와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첫째의 맞이는 둘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둘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에서 누려야 할 한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잃은 양을 찾아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를 율법과 자기 의로 인해서 무너뜨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그 올무에 자기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율법과 자기의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색할 것이고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잘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용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10개, 20개, 30개, 100개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조건을 붙인 것은 남을 용서하니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용서의 이유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이유는 아니죠.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함, 자존심, 어떤 자기의의 문제가 된다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로서 누려지게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은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와 의무가 용서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특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용서 하나를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멋진 일, 용서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